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셀롯인 시몬은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는 사도행전 1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에 대한 적당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12제자의 명단 속에서 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마태복음 10장 4절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 동일하게 가나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에 대해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뜻이기에 혹자는 그를 열심당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시몬에 대해 알려주는 전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나머지는 상상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나인이 무슨 뜻일까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의 조상이 가나안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가나안하고 비슷한 지명인 갈릴리 가나 출신이 아닐까 추정할 수도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가나나인이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나인의 가나나가 지형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카나라는 말은 열심히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번역에는 가나나인 시몬 대신 셀롯인 혹은 열심당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을 새 번역은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번역했고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크게 4개의 파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지키고 관리하고 해석하는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일종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매우 관심이 많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무관심해서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한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타협적이거나 매우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매우 근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율법에만 몰두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들은 1세기 당시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서 종교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즉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경의 기적 같은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였다고 보면 됩니다.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은 율법의 문자 1.1획을 그대로 믿었던 반면 사두개인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다고 하진 않았지만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기적을 부인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은 정치적으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는데 그들은 친로마주의자여서 그들 대부분은 상류계층에 속하였습니다. 로마에 붙어서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 이외의 문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금욕주의자들로서 메사의 경건을 추구했고 결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게만 소망을 두고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습이 에세네파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광야로 나가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쿰란 공동체에서
성경 사본인 사회문서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반로마주의자들이었고 로마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민족을 회복시키려 했던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으며 극단적인 폭력과 테러를 통해 로마인들 혹은 친로마적인 유대인들을 살인하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열심당원 안에는 시카리라는 파도 있었는데 이들은 검을 옷 속에 감추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에 관련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하는 척하면서 찌르고 도망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격주의자들이 바로 열심당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는 실제로 식민지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하지 않았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헤롯 같은 사람이 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상당한 자유를 누리던 보통의 평범한 유대인들은 열심당원들 때문에 로마와의 관계가 곤란해진다고 생각하여 열심당원들을 싫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웬만하면 피지배 민족들은 그대로 놓아둘 텐데 이런 열심당원들의 활동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로마는 유대를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파괴하였습니다. 시몬이라는 제자는 바로 이런 원인을 제공했던 열심당원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셀로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 제자의 명단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는 이런 열심당원이 있었는가 하면 동시에 이들이 가장 증오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세리마태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열심당원인 시몬은 세리마태만 보면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는 시몬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으로 살던 사람들을 똑같이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마태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둘은 마치 기름과 물과 같은 관계였기에 어쩌면 이 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제자로서의 우선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셀로딘 시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님을 판 자라. 여기서 우리는 이 이름들의 나열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니라 친한 사람끼리 묶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부류로 되어 있는데 첫째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고 둘째가 빌립, 나다나엘, 마테, 도마며 셋째가 다데오의 유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대부분 셀로딘 시몬과 가룟 유다가 늘 이름이 같이 붙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가장 친한 친구는 가룟 유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들어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변화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짝이었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동조하거나 그의 악한 계획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갈 때
셀로딘 시몬은 다른 인생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가룟 유다와 붙어서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셀로딘 시몬과 가룟 유다를 붙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셀로딘 시몬, 다데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서로 친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몬과 다데오가 가룟 유다와 번갈아가며 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짝지어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예수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이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묵묵히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의 친한 친구 가룟 유다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결국 배신하였지만 셀로딘 시몬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제자로 남았습니다. 셀로딘 시몬은 열심당원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애국적이라 생각하며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점차 민족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인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가운데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즉 지금 로마에 의해 압제받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질문한 제자가 아마 셀로딘 시몬이 아니었겠느냐 추측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질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의식과 집착을 가진 사람이라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제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너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다니며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참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나라를 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 이유는 정작 자기 나라만 중요하게 여기고 남의 나라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싸우는 이유는 자기 편은 중요하고 상대편은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셀로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유대 민족 중심주의를 점점 극복해 나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도로 변화되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모두 감당했던 것입니다. 셀로딘 시몬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데 하나는 열정적인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열정적인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셀로딘 시몬도 그것을 배워나가며 때로는 자기와 이념과 인생의 목표와 기질이 다른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테와 셀로딘 자신을 함께 부르시고 사랑하신 것을 보며 그도 그렇게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잘못된 민족주의를
향했던 자신의 열정을 넘어서서 자기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사랑하는 올바른 열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성경 이외의 문서들을 찾아보면 열심당원 시몬의 상징으로 물고기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물고기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셀로닌 시몬을 소개할 때 물고기가 같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했고 이집트와 흑해 지역까지 갔으며 영국에도 잠시 진출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 민족을 향한 편협했던 열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민족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편협한 자기 민족주의를 벗어나 모든 민족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애를 바쳤던 제자,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열심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발견하여 그 열정으로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셀로딘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내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교회 중심, 내 민족 중심에서 벗어나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마음에 품고 시몬처럼 진정한 사랑과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